오늘 귀한 시간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미리 기념한 거거든요. 알든 모르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절기를 없애버려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죄사함 없담 구원 영생 주신 것만 알고 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들어가는 거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학장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가을 절기만 남았어요. 이제 나팔절 때 주님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이제 7년 동안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팔절 때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 휴거된 자들, 그러니까 미리 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요. 그들의 영혼이 위에 하늘 낙원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요. 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뭐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갔어도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제외되고,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만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나팔절, 대속죄일,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제 장막절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의미가 달라요. 전에 제가 뭐 여기서 강의한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나팔절이라는 게 성령 강림절까지 이루어진 분들이 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오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켜서 거듭난 분들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인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지만 율법 아래 들어가면 도로 죄인이거든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결국 또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으면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구나, 이걸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이게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맥주절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오면은 바로 나팔절이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나는 이미 해방됐어, 이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해방됐기 때문에 대속죄를 지켜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와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또 모든 이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이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팔절이 공중강림, 그리고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고, 대속죄일 7년 대환란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개인적으로는 나팔절부터는 달라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6월절이 이루어진 분들이 있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얻었습니까? 6월절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룩 없는 떡, 무교절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죄를 필리까지도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지금 무교절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는 유교절만 지키고 인생이 끝나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죄를 버리려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초실절이 안 돼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왜요? 무교절을 지켜야지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들은 지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내가 배워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 영생 얻었는데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 지옥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떠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유오브리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 하는 분들이 보통은 신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죄사물 없담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내가 알아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는 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내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지도 않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위해 달렸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유치원 애들한테 성교육 시켜가지고 너희 부모가 이렇게 사랑해서 낳았으니까 너희도 애기 가져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애기 가질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해야지 애기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니까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뭐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면 거듭난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단계가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19절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연관되는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또 깨달아요. 그 다음 단계를 안 들어가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켜. 그러니까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지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돼야지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용서하라가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내가 된 거를 내가 믿어요. 내 마음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나팔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은 대속죄.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랑 하나가 된 말씀을 발견을 했는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이 되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옛날에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훈련 받았는데, 요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아니 전에도 알았는데 요번에 이 말씀하고 제가 하나가 된 걸 또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려고 했더니 단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제 집사람한테, 제 주변에 있는 또 제 딸한테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도 얘가 고난주간이라서 4일 금식을 한다 그러는데, 아빠는 금식 안 해.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얘기를 했으면 애가 그 3일을 금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야, 너 3일 금식을 하려고, 야, 대단하다. 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는 왜 안 해? 나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으면 난 그때 금식할 거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못된 아빠예요. 애는 금식한다는, 너는 지금 신랑 빼앗겨서 금식하지, 나는 지금 신랑 안 뺏겼어. 그러니까 나도 뺏기면 그때 금식할. 요 지랄을 한 거예요. 이건 지랄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고선 또 아차인 거예요. 그걸 위로하고, 내가 걔를 진짜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내가 했더라면, 섬기기를 진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했더라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대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대로 기뻐해줘야 되는데, 또 이 못난 모습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발견하면은 옛날에는요, 오래 이제 있거든요. 오래 넘어진 채 있어요. 애들이 넘어지면 오래 있잖아요. 왜요? 엄마가 일으켜 줄 때까지. 근데 이제 어른들은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요. 쨍빼가지고. 저 오래 있지 않아요. 아유, 주님. 난 역시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망합니다, 하나님. 난 그냥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어떤 범사에 주님만 인정하지 않으면 난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즘 5대 제사 매일 눈 뜨면 하나님 내가 5대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거 매일 집중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또 기뻐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못 이기는 거 매일 드러나요. 그래서 난 매일 죽노라 해요. 매일 죽노라 하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에요. 난 이 두루마기를 입었거든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난 모든 말씀과 옷 입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걸 금방 알잖아요. 안 입은 사람은 편해요.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은 만사 편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의의 겉옷을 입어야지 더럽혀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왜? 믿으면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왜요? 힘드니까는요. 안 믿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으로 덧입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래야지 더럽혀진 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걸 알아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마기가 깨끗해지잖아요. 요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앞에 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루마기만 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발을 항상 씻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발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더럽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아, 내 발이 또 더러워졌구나, 내 발이 또 어긋난 발이 됐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을 때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이런 사람들이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요. 이들이 휴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갈 거예요. 전 목적이 이거니까. 저 88년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다음에 두 가지 사명 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를 불렀다. 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 학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중매자 사역을 맡겼어요. 이걸 이제 13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을 주신 다음에 저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여지껏 훈련한 목적이 이 사역, 내가 88년에 너한테 줬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 연단한 거야. 이제 요 사역만 해. 저는 요 사역만 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 될 사람들 영혼 몸의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 받고 흠없게 보존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만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세요. 이런 분들 이렇게 안내하는 거고,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혼으로도 하나 되고 몸으로도 하나가 돼요. 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혼과 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의 구원, 혼으로도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여기가 이 믿음까지 와야지 이제 아들이 되는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최고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이 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의 단계까지는 다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 길만 여러분에게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